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인해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 도피성이다. 어제 말씀 나눴습니다. 도피성이 모든 죽음의 위협에서 보호해주는 피난처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율법의 저주와 사형과 또 복수를 피해서 도망가는 죄인들에게 마련된 도피성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살인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을 맞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위로, 보호, 평안이 있는 것이 도피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안전과 평안을 느낍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평안해져야 되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보호를 느껴야 되고,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기 때문에 위로가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 예수님이죠. 따라서 도피성 앞에는 십자가의 보혈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정죄하지 말고 또 남이 정죄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도피성으로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품에요.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 살다가 언제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도피성으로 피했지만 여전히 살인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에서 사는데 언제 집으로 돌아갈까? 집에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일터가 있을 수도 있고 동네 사람과 친척과 모든 교제했던 그런 인간관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데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오늘 민수기 35장 38절의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교훈인데, 인류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유, 진정한 보호, 안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피했던 살인자가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이제 자유잖아요. 누구도 돌아온 이 살인자를 보복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자의 핏값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갚아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8장 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품 안에 있을 때 자유, 평안, 그리고 안전함,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살인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죄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살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접 살인도 있고 또 돈을 받고 대신
살인해주는 그런 청부살인, 간접살인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인격살인도 있습니다. 이런 살인 때문에 우리 땅이 신음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정당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살인입니다. 오직 러시아 대통령 푸틴 한 사람만 우크라이나를 독일 나치당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이건 완전히 국민을 속이는 것이죠. 그렇죠? 이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도 살인입니다. 네, 이 땅에는 이런 참 고통스러운 살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35장 38절에 너희가 거주하는 땅, 내가 거주하는 땅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땅에 필요하고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 땅에 미국이 얼마나 살인이 많이 일어납니까? 학교에서도 지난번에도 9명이 또 죽었잖아요. 마켓에도 살인이 일어나고, 코리아타운에도 가끔씩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이 땅에 온통 피로 이렇게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너희가 거주하는 땅, 내가 거주하는 땅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에 필요하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할 때 그것이 살인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한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우리 생애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 비방하고,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는, 이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 살인자가 이제는 용서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미워함으로 살인죄를 범한 그것으로 영생이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뭘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돈을 가지고 나가겠어요? 착한 일을 가지고 나가겠어요? 위대한 무슨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십자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비밀이었어요. 그리스도는 비밀이었어요. 근데 마침내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격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뜨거운 감사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 때문에 비로소 고향집에, 가족이 있는 고향집에,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고향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품에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목숨을 선물로 받았으므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하다. 의무다.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 있어요? 사랑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랑하는데 어려워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이기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또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목숨을 주심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을 가져다 주고 너 이런 죄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너 잘못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녹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의 제스처를 보여줘야 돼. 그럴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 것은 이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방법이 없어요.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가지고 올바른 말씀으로 깨우치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이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사랑을 먼저 보일 때 거기에 마음이 넣어가지고 감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 살인자가 고향으로 돌아간 것처럼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 고향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에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은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요일 새벽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특별히 오늘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말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의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또 교우들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이런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을 수가 있어요. 네, 특별히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도를 세우는 일에, 가정을 세우고 가족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성도와 성도가 만날 때 사랑 때문에 은혜가 넘치고 사랑 때문에 화해가 되고 사랑 때문에 마음들이 회복되고 치료가 되고 사랑 때문에 관계가 회복이 되어 은혜가 넘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예배와 말씀이 넘치는 교회, 기도가 넘치는 교회, 그리고 전도와 선교가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